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강해에 이어서 21번째 시간으로 세바의 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것은 가까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생길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 넘어 산이 바로 다윗에게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세바의 난이 산 넘어 산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스로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수습했는데 바로 위험한 세바의 난이 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의 난은 어떤 거였죠?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비를 제거하고 왕이 되자고 난을 일으켰고 백주의 계모들을 범하는 일까지 벌였으니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난이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기별을 받고 왕을 모시는데 앞장선 유다 지파와 한발늦게 도착해서 주도권을 놓친 나머지 10지파 사이에 심한 언쟁이 일어나고 이 일로 각자 간에 심각한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골이 깊고 반감이 강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누구의 지파죠? 바로 사울 왕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파인데 우리 중에 왕이 나와야지 왜 유다 지파에게 그 정통성을 뺏기고 왕권을 뺏겼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에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없냐? 아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인재들도 있는데 왜 다윗에게 뺏겼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고 다윗이 환궁하는데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함께 공동으로 합작해서 다윗을 모셔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넣어서 이 유다 지파가 그 공을 독차지하니 특별히 11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반란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환궁의 주도권을 놓고 논쟁이 심할 때 베냐민 지파로 사울의 친척인 이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다윗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는데 왜 우리가 다윗을 따릅니까? 이제는 쓸데없이 다윗을 따르지 말고 그에게 받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윗과 아무 상관도 없고 저가 환궁한 일에도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 함께 오는 거 알았음에도 자기는 집하면 데리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갔고 세바의 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죠?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죠. 그때는 왕의 명으로 오면 죽으니까 그렇다고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건 다윗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죠? 다윗 대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자 그제서야 다윗에게로 돌아오죠. 그러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어떡합니까? 또 압살롬 편에 탁 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자 다윗 곁에 돌아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척했죠. 우리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만 섬깁니다. 그래서 서운한 일이 발생하자 어떡하죠?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고 또다시 다윗을 배신하고 세바를 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원수마귀가 장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죄종을 따르는 것,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종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선배들과 교우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과 그런 믿음의 교우들과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 마귀는 중요한 것이 본질 갖고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로는요 도저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본질이 아닌 나타나는 현상인 현실만 보게 합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 주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걸 준다라고 하고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믿음에 반할 때 자신의 생각과 반대될 때 언제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을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라본데 이 자리의 성도님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로마서 14장 8절은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의 주인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지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자신들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돌이키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오면서 열한지파와 이 다툼도 벌어지고 뭐 했는데 사람이니까 기분도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그 핑계를 모두 다 다윗에게 돌릴 수 있어요. 네가 불러놓고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 또 우리 보고 더 어렵게 만드냐? 막 난리를 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러지 않고 그때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 이어 메시아의 조상이 되며 영원한 왕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본문과 3절에 보면 다윗이 황구하고 10명의 후처들을 별궁에 가두어 병사들로 지키게 하고 죽을 때까지 음식만 제공합니다. 이는 압살롬이 백주에 그들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또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려고 아마사 장군을 진압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3일 동안 병사를 모집하여 출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장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반란군의 수계였던 이 반란군의 머리였던 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이 사령관들을 임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마사와 다윗이 전에 약속했잖아요. 요압 대신 너를 장군으로 삼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요압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다윗에게도 위협이 되고 막강한 권세를 가졌든지 다윗이 아마사를 이용해서 이 약속도 지키며 일석이조로 그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 다윗의 명령대로 군대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모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가 반란군의 수비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다윗 왕이 다 용서했고 했구나. 그러니까 따라가자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반란군의 수비였고 저런 놈을 뭐 좋다고 우리 왕이 썼을까? 괜히 또 갔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내 또 배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당성도 중요하고 이 어떤 명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평소 나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세바의 난을 압살롬의 난보다 더 위중하게 여겼지만 아마사가 군대들을 모집하지 못하자 대신에 요압 장군의 동생으로 최측근인 아비새를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고 있던 경호 요원과 왕궁 수비대 등 이 최정예 요원들, 즉 자신 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까지 내주며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전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벌어지기 전에 그가 어떠한 조직을 갖추기 전에 세력을 갖기 전에 빨리 세바만 죽이고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스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세바를 진압하려고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기브온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군사를 모집한 뒤늦게 군사를 모아온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비스의 군대에 요압 장군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뺐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동생과 함께 자신의 동생이니까 함께 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이 정도로 요압의 세력이 컸던 것이고 또한 요압이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빼놨다면 왜 빼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왜 빼놨을까? 내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 압살롬을 죽인 거 왕이 알았을까? 아니면 내가 왕에게 너무 경우 없이 버릇없이 군 것 때문에 다윗 왕이 기분 나빴나? 그럼 내가 좀 조심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난도 직접 진압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압은 교만하고 쎄든 사람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니 누구인들 안중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압과 아마사 장군은 이 반란군에 수했던 아마사 장군은 이종사촌 형제였어요. 요압은 그래서 아마사가 온 것을 보자 아마사를 반갑게 맞이하는 척하면서 이 장군이 허리춤에 있는 칼을 떨어뜨린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고의적으로 안 그러면 실수로 빠진다는 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사가 오자 환대하는 척하며 일부러 허리춤에 찬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요압을 보고 좀 경계했다가 저거 허당 아니야? 속된 말로 이랬겠죠. 그리고 저 사람이 칼까지 떨어뜨리는 나한테 오네? 난 정말 반기나 보다. 이러한 경계심을 풀기 위하여 칼을 떨어뜨리고 요압이 아마사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포옹하고서는 한 손으로는 왼손으로는 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즉 머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이 반대편 손으로는 이 속에 숨겼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내장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마사를 심각하게 찌릅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조금 있다 죽게 됩니다.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던 이유는 아마 경쟁자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비새는 자기 동생이니까 뭐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해도 자기 동생인데. 근데 아마사가 자신을 제끼고 이 통일왕국의 지금 이 군사령관, 이 총사령관이 됐으니 시샘하고 또 그를 이번 기회에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할 기회가 없겠다. 빨랑 제거하고 후한의 싹을 차리자. 이런 의미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잔혹한 사람에게 앞길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교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실력과 세력을 믿고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 모르게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새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열한 사람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뭐라고 그러죠? 요압을 두고 요압이 편안히 죽지 못하도록 이 모든 사람들의 피해값을 그가 물도록 그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인 요압을 죽이게 된 거죠. 가만 놔둬도 좀 이따 죽을 텐데 그를 굳이 죽이고 모든 이 잘못에 대한 빚과 다윗에 대한 오해 갖고 있었던 것 끝나지 않았겠죠. 그냥 제거하고 요압 죽이고 역적이니까 반역자같이 되니까 아마 재산도 몰수하고 자녀들도 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인생의 만료가 정말 안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도를 거르게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록 시작은 안 좋아도 끝이 좋아야 진짜 좋기 때문입니다. 또 11절과 13절에 보면 아마사 장군이 칼 맞아 쓰러져 있으니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요압의 부하 중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 시체를 한쪽으로 치우고 옷으로 덮습니다. 그러자 이 아마사 장군을 따랐던 모든 군대가 이 요압과 아비새를 쫓아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또 14절과 17절에 보면 세바가 반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최록단인 벳마아가의 아벨성으로 도망가자 다윗의 군대가 이 아비새와 요압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성의 밑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밑을 허문다는 건 뭐죠? 성곽을 무너뜨리고 그냥 그 성을 전체로 그냥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 또한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압과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그 성에 세바의 측근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세바가 미리 군사를 잠복시켜 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면전을 각오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아벨성이 위기에 처하고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어느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소리를 칩니다. 요압을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떠죠? 그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고 여인의 설득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세바의 목을 넘겨줌으로 그 성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만 나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아벨성이 구원받았듯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름이 기억되도 않을 정도니 이 여인이 그 성의 유력자의 부인이거나 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은 작은 성이었고 시골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군산이나 이 정도도 안 되고 여기 있는 옥구나 막 그런데 조그마한 아주 시골 동네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성이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두가 팔 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할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해서 제가 또 여담 하나 할게요. 예대 교회 있을 때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미리 팔고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예배는 학교 강당 빌려드리고 이 사무실과 뭐 수요예배, 새벽예배 드리는 공간은 교회 식당으로 쓰던 옆에 건물이 이제 4층을 개조를 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이삿짐은 교회 짐은 다 창고에 이제 보관을 몇 달 해야 되고 또 그 짐도 옮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삿짐도 뭐 사무실에 있는 거 예배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다 옮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 다 쓰니까. 뭐 그것만 해도 한 뭐 7, 800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푼이요. 건축할 때는 뭐 아무리 돈이 많은 그래도 뭐든지요. 건축하면 무조건 10%, 20% 오버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껴야 되니까 한 7, 800만 원 들어서 제가 그 업체 사장과 딜을 했어요. 바로 앞이니까 교회 짐 뺄 때 사다리차 내에서 어차피 니네 교회에서 빼서 교회 바로 앞이니까 도로 하나 조그만 2차선 도로 차 한 다니는 그 정도 도로 있으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빼서 너네 차에 실을 거 사다리차 내서 4층으로 올려라. 그럼 4층에 올려서 내려주기만 하면 거기부터 우리가 하겠다. 그럼 그건 그냥 공짜로 해라. 어차피 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800만 원 불렀던 걸요. 그냥 공짜로 했어요. 대신에 어때요? 그 안에서 정리할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리할 사람이. 그래서 사역자들, 뭐 부사역자들 한 30여 명 다 동원하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시간 되는 분들,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 해서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 빼고 한 20분밖에 안 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막 몇 날 며칠 죽다 살아났죠. 진병이 하더라고. 사역자들,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 부목사님들 중에 나이 많고 선배들한테 좀 욕도 먹고 왜 그 돈 주고 하면 되는 거 왜 쓸데없이 해갖고 힘들게 하냐 욕도 먹고 뭐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저한테 말은 못하죠. 근데 뒤에서 엄청 욕하는 거 알죠. 욕하고 뭐 설치하고 뭐 하는 것도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만 한 1,500만 원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좋죠. 대신에 이제 전사님들 밥은 제가 그 기간 동안 매달 사느라고 뭐 하여튼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전사님들 밥값으로 나갔었어요. 그때 만약에 다른 분들이 더 와줬다. 팔 걸어붙이고 일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낮에 올 수 있는 분들 많아서 남자분들도 뭐 직급이 되거나 사장님들은 시간 되잖아요. 와서 한두 시간만 도와주고 가도 좋은데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역시 큰 적든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구나. 10%의 법칙, 10명의 법칙, 20명의 법칙. 이게 변함이 없구나.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 서부중앙교회는 뭐 김장할 때나 일할 때 보면 다 팔걷어붙이고 일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18절과 22절에 보면 이 무명의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왜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합니까? 아벨성이 비록 북쪽 끝에 있는 작은 성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이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 모조리 세바 때문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을 왜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요압에게 말을 하자 요압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바른 말,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기세와 위세와 지혜에 눌린 거죠. 그래서 요압이 꼼짝 못하고 쩔쩔매자 그 여인이 세바의 목을 주겠다. 그리고 요압은 세바의 목만 넘겨주면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이 요압 장군을 설득하고 성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세바만 잡고 세바를 죽이고 그 세바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세바의 난은 완전히 진압되고 또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바의 난을 진압받는데 1등 공신은 요압도 아니고 아마새도 아니고 아기새도 아니고 바로 이 무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무명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을 볼 줄 알아야지 선상만 쫓다가는 마귀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당성 있는 삶을 살고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요압 장군처럼 비열하거나 무자비하거나 목적으로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힘을 합치거나 앞장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한 마지막 날 그 상부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